오늘도 여러분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그리고 유튜브로 오늘 이 귀한 철학기도에 동참하신 귀한 플랫폼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운행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귀한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을 만지세요. 우리 마음 만지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손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마음 고쳐주세요.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나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막 주님이 내 앞에서 지금 막 어른거려.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마치 주님이 보이는 듯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운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오감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증거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미크론이 온통 날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뭐 확진되어서 격리 중에 있는 분들도, 생활치료시설에 가신 분들도 이 공동체 그리고 이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었다면 여러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지만 고난당한 이후에 내가 주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귀한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더 아름다운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요셉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요셉의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도하신다. 창세기 30장 24절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자, 요셉은요, 장자는 아니었지만 장자 못지않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편애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편애적 사랑. 그 이유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여러분, 자녀들이 더 이뻐요, 손주들이 더 이뻐요? 서장훈은 누가 더 이뻐요? 손주들이 더 이쁘지. 근데 이번에도 고생하셨겠어요. 이게 한 2시간 재미있지. 아이고, 애들 모이면 생지옥이야. 나는 아직 둘밖에 아닌데 이제 또 몇 놈들이 오면요, 아이고 뭐 그냥 그래도 이뻐. 그래도 이뻐요. 야곱이가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자,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그런데 요셉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요셉의 인생을 소개할 때 뭘 소개하느냐? 그의 꿈을 소개합니다. 그의 꿈. 물론 요셉의 강직한 성품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강직했어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어요. 자,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뭔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 양들을 적당히 치우고 말이야, 그냥 맨날 그냥 무슨 쥐파나 오징어나 요즘 말하면 뜯어먹으면서 그냥 맨날 그냥 그 경건한 삶을 안 살고 그냥 와이단만 하고 말이지. 그런데 이런 강직한 요셉이가 그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환상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간직하고 적절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그냥 본대로 나는 봤다 이거요, 나는 환상을 봤다 이거요, 나는 꿈을 꿨다 이거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더 미움을 받을 수,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37장 5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니 그러면 미움을 받으면 절제를 해야지 왜 또 자꾸 이 얘기를 하냔 말이야. 막 11곡씩 다녀와가지고 말이요, 자기한테 뭐 절을 했느니 뭐 이러니 저러니. 자,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샀으면 요셉은 침묵을 해야 하는데 요셉은 또 계속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또 꾸어요. 그 말을 합니다. 9절 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거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를 할 수밖에요. 근데 요셉은 속없이 계속 그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움을 받을수록 형제들이여 나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들이 나는 어젯밤에는 또 이런 꿈을 꾸고 저런 꿈을 꾸었고 나는 그래요 꿈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말이요 껌이나 씻고 뭐 그냥 와이담 맨날 그냥 이런저런 얘기 그냥 불경건한 삶을 살아도 나는 어젯밤에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뭐 이런 노래 다 아시잖아요.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여기까지만 딱 할게. 요즘 또 모르게 이런 노래는 불러도 사실 되는데 꿈에 관한 노래니까. 우리는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꿈을 줍니다. 꿈.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 줄 아십니까? 먼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느냐?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고 약속을 주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시기 위하여 먼저 뭘 준다고? 찬란한 꿈을 줘요. 개꿈 주는 게 아니라 찬란한 꿈을 줘. 바로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잘 간직하고 소중하게 관리하는 자들에게 그 꿈을 성취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막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을 다듬게 하세요. 그리고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셔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죠. 여기에 있어서 요셉이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이 꿈을 보시고 꿈을 쓰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냥 오늘 어떻게 또 그냥 아이고 의무적으로 왔든 어땠든 사모해서 왔든 간에 오늘 여러분의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난 작년에 너무나 처참하게 우리의 꿈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 꿈도 그렇고 한국교회 꿈도 그렇고 연합운동을 하면서 교회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겠다고 하는 저의 그 의지와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인간적으로 볼 때요. 나는 제일 억울한 게 내가 뭐 뒤통수가 그냥 종기가 생기고 말이야, 뭐 건강이 뭐 이렇고 시간 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헌금으로, 아니 뭐 선교비 개인적으로 준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순간 꿈이 부도날 때가 있습니다. 꿈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꿈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사업하려고 있는 이놈의 원수 같은 코로나 이놈이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죠. 사업의 장애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제 요셉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산산조각이 난 꿈부터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부도나고 빼앗긴 꿈부터 찾아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주여, 주여 나의 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역사상, 아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역시 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뭐 지혜나 지식이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슴에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오직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었다면 남보다 꿈을 많이 꾸었던 사람, 남보다 비전과 환상을 많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의 꿈을 보시고 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꿈을 회복하라고요. 꿈을 회복할 형편이 돼야죠.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찢겨졌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는데, 사업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는데 어떻게 꿈을 회복한단 말입니까? 꿈을 꿀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 되어야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다고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처와 좌절과 역경 때문에 꿈을 못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꿀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 안 된다고 꿈이 잉태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것이 아니었어요. 뭐 화려한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이 그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요셉의 탄생과 가정 환경, 성장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는 뭐 상황이 좋아서 꿈을 꾸고 천만의 말씀이요. 요셉도 그의 어린 시절의 꿈이 박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아버지가 거짓말도 잘하고 소위 사기꾼과 같은 성품을 소유한 아버지였어요. 대부분 여러분 뭐 비열한 거리, 뭐 친구 이런 영화에서 보면은요, 막 그 깡패 조폭들 나오는 영화 보면은 대부분 그 아버지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내면을 딱 드리우고,
친구이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다. 요셉은 아버지의 이런 면을 어릴 때부터 보았어요.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양아치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요. 나 아버지 야곱을 너무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런 아버지를 봤을 때 요셉은 마음속으로 상처받지요. 상처받지요. 두 번째, 요셉은 강자 앞에서 아주 비겁하고 못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주할 때 모습은 인간적으로 참 비겁했지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라반이가 추격해 올 때 야곱의 행동은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야복강 백사장에서 큰아버지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며 요셉은 아마 큰 상처받았을 겁니다. 혹시라도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처자식들은 앞서 보내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 혼자만 뒤에 남아 비열하게 자기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요셉이가 당연히 봤죠. 아마도 요셉은 상처 안 받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뿐입니까? 세겜에서 자기 누나 하몰의 아들에게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아이고, 성폭행, 옛날로 말하면 강간을 당한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격받을 요셉인데 이때 너무나 두려워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 상처가 돼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는 4명의 부인을 거느렸어요. 4명의 각시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립니다. 자기 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요. 3명의 각시들을 제치고 늘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안달부달이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분 드리워지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한 우울감 내지는 열등감, 상처지요. 요셉도 여러분 그 깊은 내면의 지하실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꾸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이야. 게다가 요셉은 10대의 어머니를 잃었어요. 10대의 어머니를 잃었어. 어머니를 잃은 아픔, 그것도 동생 베냐민 그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 그래서 요셉은 10대에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자라야 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야곱은 편애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막 강렬한 햇살처럼 비춰올수록 어두운 그림자, 시기와 질투에 그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질투하고 자기를 시기했어.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 당한 거지. 완전히 그때 받은 상처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어린 시절이 결코 화려한 게 아니야. 요셉이는 어린 시절부터 불우했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 특별히 10대 소년 시절에 어머니를 잃고 고독하고 우울한 데다가 모든 형제로부터 심한 왕따를 당했다고 하면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웬만한 청소년 같으면 문을 잠가놓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지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듣고 우울하게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인생을 피곤하며 삐딱하게 되어갈 것이고 틀림없이 탈선을 하고 말았을 겁니다. 사춘기 소년이 되었을 때. 이런 환경쯤 되면 틀림없이 요셉이가 꿈꾸기 곤란한 상황이었죠. 설사 꿈이 있다 하더라도 그 꿈은 100% 좌절될 수밖에 없고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나는 누구이며 도대체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17살 때부터 꿈꾸는 소년으로 등장합니다. 가슴 설레이는 꿈, 가슴이 너무나 벅차서 이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도 참아야죠, 참아야지. 나도 옛날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아이고 그때 왜 그랬던가, 내가 좀 절제 좀 하고 말이야, 내가 이제 그래야지.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요. 은혜를 받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요.
요셉이가 그래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5절로 9절 한번 다시 확인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참, 그 꿈을 얘기 듣고 꿈을 얘기 말하면 막 형제들이 싫어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뭐하게 막 11곡씩 다녀와서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리고 뭐라, 이 새끼야 네가 우리를 다스려? 그러니까 다음날 또 꿈을 꿔갖고 형제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부모님까지 자기에게 절을 한다 이거요. 그런 미움을 당하지요. 미움을 당하지요. 근데 어리니까 그냥 너무나 좋은 거야. 어리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볼 때 여러분,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꿈인데, 에이 참, 요셉은 저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가서 총리들의 신이 되어 모든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며 세상을 기근해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살리는 꿈을 꾸고 있을 것이 바로 이 불우한 시절에 요셉은 이런 찬란한 황홀한 브릴리언트, 눈부신 미스터 선샤인의 드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요셉만큼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요셉만큼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바로 이런 불우한 요셉도 꿈을 잃지 않고 이런 상처와 눈물 나는 아픔 속에서 오히려 가슴 설레이고 그리고 푸른 꿈을 해보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이가 꿈을 꿨다면 우리도 꿈을 꿔야지요. 오늘 여러분이요,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녹슨 여러분의 꿈을 다시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도난 꿈, 그리고 빼앗긴 꿈을 다시 되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압박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의 꿈은 빛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정나 믿기니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이 정말 두려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로 자기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실력이 있고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한기총 대표회장에 나오냐고. 내가 왜 나갑니까? 근데 연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저를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다 이게 저는 이게 위에서 다 보니까 아무튼간에 나는요, 내가 왜 무서운 사람이냐? 진짜입니다. 내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요, 명예나 교권 따위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 무서운 사람이죠. 두 번째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이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대방 패시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불러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이 다 깨지고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기를 작정하는 사람보다, 죽기를 작정하고 자기에게 막 그냥 덤비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왜? 이 사람의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거든. 탄탄한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희망찬 내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내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참, 여러분, 꿈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꿈의 가치와 고귀함의 능력을 아십니까? 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현찰로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의무로 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 뭔 줄 아세요? 그게 꿈이고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땅의 모래를 바라보거라,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꿈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언제나 기차의 두 레일처럼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아무리 조종자라도 비행기 날개가 꺾어지면 골라 안 되잖아요. 꿈과 믿음은 같이 가야. 그러므로 여러분, 꿈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꿈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줘요. 꿈이라고 하는 게, 꿈은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 이 말이, 보이지 않는 능력. 그래서 꿈은 반드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주며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줍니다. 꿈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꿈은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꿈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역경과 운명도 초월하고 반드시 꿈을 가진 사람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꿈이 없으니까 좌절을 당하고 주저앉지요.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역경을 초월합니다. 극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의 꿈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의 꿈대로. 우리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정금석 권사님은 외모를 보셨어요. 권사님의 아주 씻을 수 없는 그 오욕의 역사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내가 얼마나 무시당한 줄 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외모를 보지 않아요. 키로 봤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인물을 봤다면 내가 어떻게, 근데요, 하나님은 그 가슴 속에 있는 꿈을 보시는 거예요. 꿈이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영어도 잘 나와요. 김질정은 발음 괜찮죠? 예. 이처럼 꿈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잃어버린 꿈부터 찾아야 합니다. 상처받은 꿈을 치유하고 좌절된 꿈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무너진 꿈부터 수축하고 산산조각이 난 꿈부터 일으켜야 돼요. 오늘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의 찢겨진 꿈을 다시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꼬매시기를 바랍니다. 좌절된 꿈, 여러분의 절망 때문에 무너져버린 꿈 다시 회복하세요. 아무리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나의 꿈을 지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금 청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꿈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요, 다시 꿈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전 집에서 홀로 나올 때 울며 나왔지만 내 가슴속에 이글거리는 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배고픔의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절규해야 했지만 그래도 내 가슴속의 꿈은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배고플 때마다 신학교 예배실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하며 꿈을 꿉니다. 특별히 백암교회를 개척할 때 참, 다른 사람들은요 절대로 백암교회에서 너는 성공 못한다, 절대로 그 마을은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손에다 창을 짓는다. 심지어는 도의 어르신들께서 철수 명령까지 내리셨습니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나는 영원한 실패자다. 여기서 성공이야, 나는 서울에 가서도 목회할 때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논리고 프레임이었어요. 무등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지치고 배고프고 힘이 없어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할 때는 막대기를 들고 이게 마이크라고 생각하면서 설교 연습을 하고, 자, 그리고 이 마이크라고 생각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거, 여러분 그때 그 장성시 연산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막, 그때 걔가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여러분 나 혼자 불렀던 노래 말이죠.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때 우리 정권사님 얼마나 기도를, 눈물이 강이 되도록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배영수 장로는 얼마나 고생을 하고 진짜 나한테 많이 얻어맞았는지도 몰라. 그건 자기가 씹는 대로 한 것이지만 고집이 세서 마침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입당식을 하는데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손님은 동네 이장님, 반장님이 그 입당식에 오셨다는 사실이요. 거기 동네 개발조합장 뭐 이런 유지들이 여러분, 어이 전도사님 축하하네, 세상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지어버리구마이. 아따 정말로 용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단 말이시, 영편도 크단 말이시. 내가 전라도 사투리 다 잊어먹어버렸습니다. 입당식을 하는데 말이죠, 그때 총회장 변한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고 노회장 박동준 목사님이 오셔서 진짜 감사패를, 난 인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은 감사패입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감사패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순대감교회 전도사 소강서. 어려운 가운데서 대감교회를 시무하던 중 예배당 건축안에 있어서 시무 전도사로서 수고한 공이 지대하여 이를 기념하며 본 노회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패를 드림. 1984년 10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강준호회. 여러분, 나는요 인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본 감사패. 저는 가락동 지하실에서 맨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도 꿈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쥐들이 울거렸던 지하실. 사람이 없어서 제발 지나가는 거지라도 교회 와주기를 원했던 시절. 여러분,
그때도 저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모여 드는 꿈을 꾸며 참으로 아름답고 응대한 예배당의 모습도 상상을 했어요. 남들은 개척 멤버 없이 개척했다가 비웃고 뭐 초라하게 개척한 교회도 야 저런 교회가 언제. 그리고 제가 좀 약간 그 풍이 셌어요. 50명을 모이는데 60명 모일 때 몇 명 모이냐면 거의 100명 모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거야. 믿음으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다고. 우리 동기들이 다 서강석은 좀 풍이 세다고. 근데 그 풍이 세어야 연도 올라가요. 꿈의 연도요. 결국 다 하나님이 이뤄주셨잖아요. 마침내 이게 어느 정도 교회가 붕하이 분당 구미동에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30대 중반에 맨발의 소명자로서의 그 돌풍을 일으킨 사람으로 국민일보가 나 인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국민일보 처음에 딱 저 기사. 이야 저간의 역사입니다. 그런 나날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여 오늘의 교회를 이루었고 우리 종이와 교계를 엄청난 여러분 사역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에 교회를 지은 지 5년 만에 땅 샀네. 그리고 7년 만에 모든 교회 건축을 완성했어요. 난 지금도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나 숫자가 많았는지 그때만 해도. 예배당을 짓고 입당식을 할 때 김삼환 목사님 설교를 하셨습니다. 참 김삼환 목사님도 저 때만 해도 얼마나 젊으셨어요. 당시 고건 전 총리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진짜 오늘 처음 이런 얘기한다. 그리고 당시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세상에 정동채 문안부 장관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힐러리 전 상원 의원과 세들백 교회 릭 웨렌 목사님의 축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때의 감동과 긴장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김원기 의장님을 만나가지고 의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그때 너무나 잘해가지고 고건 전 총리님이 어쩌면 그렇게 성가대를 잘할 수 있느냐고.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웅장한 찬양은 처음 봤다고. 근데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지을 때요 뭐라고 이 예배당 이름을 했느냐. 프라미스 컴플렉스. 프라미스 컴플렉스. 그때 이름 짓는데 우리 이종민 목사님 함께 하셨지. 약속의 종합단지. 이때 제가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예배당을 통하여 통일한국 시대를 앞두고 우리 자녀들은 이런 일꾼으로 키우자. 학자 중에 학자, 경제인 중에 경제인, 기업가 중에 기업가, 예술가, 방송인, PD, 연예인, 능력 있는 목사, 선교사. 그 분야의 으뜸이 되고 왕이 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을, 정수리의 축복을 받은 일꾼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민족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자. 여러분 그게 미세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PD도 나오고요. 예? 참 우리 그때 가락동에서 6살인가 먹은 우리 남정아는 지금은 현재는 변호사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도 모르고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너는 실력을 닦아라. 여러분 우리 미세하지만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자녀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당대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권사님은 동네에서 미친 여자라고 소문났어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모르고 오로지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 중심 그리고 담임 목사님 중심.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정미서하고 방학 끝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막 그 전도사를 막 쫓아내고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말이지. 근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죄정 편에 서서 네.
그냥 그 열매를 내가 따먹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 여러분 저라고 모든 걸 다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훌륭한 장로님들 주시고 성도들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 저는 한국교회연합사업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게인. 이 일이 조금씩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온갖 비난과 공격을 해야지요. 제가 이미지 소모를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건 누가 갚아주세요? 주님이 갚아주시면 되는 거야. 나는 단 한 번도 유튜브 보고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왜 목사님 이런 욕을 먹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모르게 간 사람이 있는지 몰라. 난 그런 보고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꿈을 꿉니다. 나는 반기독교 악법을 막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요 앞에서 누구보다. 그래서 보수정권과 딜을 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만들 때는 아이고 진보로부터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꼴통.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 진보 정권과 또 여러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이 얘기를, 그러니까 또 그냥 보수 세력으로부터 내가 또 완전히 변절자 배도자라고. 배도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지켜야지요.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예배를 세워야지요. 그런다고 욕먹는다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얻어먹은 욕은 주님께서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난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조금씩 가시화됩니다. 이제 2월달 두고 보세요. 기본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오늘 또 하루 종일 이 일 때문에 서울에 갔다가 또 철학기도 때문에 들어왔어요. 참, 뭐 남들은 서너 시간 자고도 잘 잔다니 요즘은 나는 서너 시간 가지고 못 살겠더라고. 지금도 여러분 왼쪽 눈에서 눈물이 물론 은혜가 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피곤할 때는 막 눈이 시금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쩔 겁니까? 또 옛날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근데 어쩔 거요? 그래도 중요한 건 나는 지금도 싱그러운 꿈을 꾸고 있다는 거야. 내가 꿈을 꾸는데 여러분도 꿈을 회복하셔야지요. 여러분 꿈만 회복하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의 강도를 만났고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찢겨지고 상처나고 산산조각이 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꿈만 회복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어떤 사람은요, 소강석이가 지 욕심 챙기려고 지가 연합기관 통합해갖고 지가 또 회장 한 번 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진짜 자존심 상합니다.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야, 어떻게 당신네들은 속이 그렇게 밴댕이냐. 이 높고 숭고하고 넓은 정말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몰라주냐. 근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알아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비난하는 사람은 뭐 비난해야죠. 공자님도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 못 받은데 나쁜 사람한테는 나쁜 소리 듣고 좋은 사람한테는, 훌륭한 사람한테는 좋은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훌륭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전부 다 그냥 담임 목사 그냥 좋은 소리만 해주거든. 그냥 우리 집사람만 빼놓고 실속 없는 목사님. 여러분, 아무리 인생 싸움에 패자가 있고 모든 걸 잃었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꿈만 꿀 수 있다면, 빼앗긴 꿈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당장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패자 부활 전에 영광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 모진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꿈을 꿀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꿈을 꾸며 그 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죽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시간이 다 갔어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유튜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는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꿈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꿈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그야말로 꿈의 성취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